가상 7원.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예수께는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자신의 옷을 차지하기 위해 주사위를 던지는 로마 군병들을 내려다보며 하신 말씀이다. 둘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다. 셋째, 보라 내 어머니이시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두려워 떨며 슬픔에 찬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하신 말씀이다. 넷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 서두에 기록된 말씀의 인용이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 관절 마디를 부수는 듯한 경련, 때때로 일어나는 부분적 질식, 그리고 그 거친 나무 기둥에 대고 위아래로 몸을 밀어 올리시고 내릴 때마다 찢겨진 등허리를 또 찢기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다. 게다가 새로운 고통이 더해졌는데 심장이 압박되기 시작하면서 심하게 으깨는 듯한 고통이 가슴 깊숙이 파고 들었던 것이다. 이것이 시편 22편 14절 말씀을 상기시켜준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 녹았나이다. 이제 거의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다. 세부 조직 분비액의 유출은 위기 상태에 이르고 압축된 심장은 무겁고 그나마 남은 피를 세포 조직으로 보내기 위해 애쓰고 있었으며 시달림을 받고 있던 폐는 약간의 공기라도 흡입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 탈수가 된 세포 조직은 다량의 자극을 뇌에 전달했다. 다섯째,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애언시 시편 22편에 있는 또 다른 절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이 두고 마시는 값싸고 신 포도주를 스펀지에 적셔 그분의 입술 위에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음료도 마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온몸은 이제 극도의 고통과 탈진 상태에 달해 있었다. 그분은 죽음의 냉기가 자신의 피부 속으로 스며 들어옴을 느낄 수 있었다. 맨 처음 이 책의 앞에서 배웠던 건 십자가의 고통에 담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가상 7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가상 7원의 내용과 상황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친히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가짜로 당하시고 영으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고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애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섯째, 다 이루었다. 죽음의 기운을 실감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아마도 고뇌에 차 속삭이는 소리보다 좀 더 컸을 것이다. 속죄의 임무가 완성되었고 드디어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도록 허락하셨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잡혀서 비참하게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비록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졌지만 이 일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구속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사역이 그 일이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선언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일곱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 찢겨진 발로 못을 딛고
다시 한번 몸을 밀어 올리며 다리를 뻗어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후의 내용은 당신도 잘 아는 바이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유대인들은 그 희생자들을 빨리 처리하여 십자가에 옮겨주기를 요구했다. 십자가 처형을 끝내는 평범한 방법은 다리를 꺾는 것이었다. 이것은 희생자가 몸을 위로 밀어 올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슴 근육이 긴장을 풀지 못하여 쉽게 질식해 죽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군병은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왔을 때 그들은 그 행동이 불필요함을 알았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군병이 창으로 5째 갈비뼈 사이를 뚫고 신장과 심장을 찔렀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 19장 34절에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심장을 둘러싸며 고였던 액체와 심장에 있던 피가 흘러나왔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질식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심낭에 있는 액체에 의한 심장의 충격과 압축 때문에 심장 쇠약으로 돌아가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이 드러내놓은 악의 모습을 대강 훑어보았다.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낙심케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 속죄의 기적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던 거예요. 죄인들이 당해야 할 고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해야 할 죽음인데 이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심판과 죄의 값으로 인해서 당해야 할 형벌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것, 그것을 구속, 대속, 속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과 속죄와 구속의 죽음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고 사입이고 잘못된 믿음인 거잖아요. 믿음이 좋고 능력이 좋은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천지나 통일교나 JMS인가 정명석도 그렇고 자기들이 재림예수다 혹은 자기들이 하나님 택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해서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 이단 속에서 사이비 속에서 방송에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떠들어도 못 나온 이유는 기자가 물어보니까 거기를 나오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 좋은 실력 좋은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바른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런 것에 빠지지 않은 것이겠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분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이루었다는 걸 받아만 드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구원은 오직 은혜요 믿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구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 그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 이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그 예수님 중심,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어떠한 누구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